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긴 자를 공격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이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일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자체하고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너희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를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이뤘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행하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같이 얘기하고 또 입술로 말하고 또 예수님을 축복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멘. 쌓여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호수아 유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유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수아 유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네, 여호수아 유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삼일체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 위로 계시고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게 일체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일체교리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후로 삼일체 신론, 그러니까 삼일체론과 그다음에 기독론, 성육신교리 이 두 가지 가지고 400년간을 방황하며 싸우고 논쟁하고 했던 거예요. 그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성령님은 또 뭐냐, 성령님은 또 인격이시냐 아니면 무슨 에너지냐 파워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시고 그냥 파워다, 에너지다.
이래가지고 또 성경 어그러지고 또 이단이 나오고 막 이래요. 400년 동안 이 신학 때문에 이것 신론 가지고 골치를 아프고 싸우다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이 삼일체 교리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를 혼자서 어거스틴 혼자 한 게 아니고 앞에서 뭐 나디안주스 그레고리 1세, 2세, 뭐 아타나시우스 뭐 앞에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 총괄해서 어거스틴이 일생을 통해 가지고 이 삼일체 교리를 정리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했어요. 삼일체 교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뭐 눈에 뭐 귀에 오면 귀걸이, 코에 오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은 이걸 말씀이 그걸 얘기하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이걸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교리, 양자역학. 그래. 오늘 여기 구원론이에요. 구원도 똑같아요.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그래서 100% 하나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그렇게 해서 200이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한 100이 된다. 이게 인간론도 똑같아. 인간론도요. 인간이 뭐 의인이냐 죄인이냐.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신분상으로는 의인인데 또 실존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죄인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장로님들 원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뭐 사람들 많은 인간관계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강팍하고 막 진짜 막 무서워요. 성도들끼리 싸울 때 무섭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막 죄성이 막 드러나서.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인데 또 완전한 죄인이에요, 또.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이게 뭐 종말론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성령론 그렇고. 자, 그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13절까지,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권 영역. 자, 아브라함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렇게 했죠? 첫 번째가, 우상숭배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다.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끌어내셨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고 주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쌓지 아니한 세우지 않은 나라, 건설하지 않은 성읍, 그리고 심지 않은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권 영역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거기에 대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인간의 책임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유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첫 번째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말하래요, 선택을.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택하라,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영역인데 또 어떤 관점에서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에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또 이것이 영역이 같이 있다면 뭐냐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100% 인간의 책임 영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파가 그래서 또 반쪽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 영역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책임 영역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이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나 통통하고 구원파 사람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순종을 못해. 하나님 해주셔야지.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반쪽짜리라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면 나는 안 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하나님 하셔야지. 하나님.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순종을 거부해요. 그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옥수 구원파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정통 기독교 안에 이런 구원파적인 어떤 구원론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뭐냐면은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이런다니까. 자기가 하지 않아놓고 새벽 예배를 못 나갔어. 그러니까 다음날 못 나가지고 늦게 깨가지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누구는 도와주시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도와주시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실까? 이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본문에 다 나옵니다. 자,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바흐드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결정, 선택, 자기가 좌우간에 딱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양갈래길에서 선택의 문제가 딱 걸려요.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 계속 가야 되는가, 거의 양갈래길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거의 많습니다. 거의 두 갈래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시켰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사탄을 보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시고 사탄 따먹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을. 그거 갖다가 그 사탄이 미혹을 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서 탐스럽게 할 만큼 어찌고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따먹고 또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또 이런 일. 하여튼 아담과 하와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을.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똑같습니다. 자, 가인은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선택이었던 거예요. 적당히 드린 거예요. 가인은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남은 것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적당히. 근데 아벨은 또 그걸 굳이 또 첫 것을 예불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 행동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라고. 그 마음이. 그 믿음의 영역이 있는 거라고 보인다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람 눈에도 보입니다. 대충 하는 그 사람 믿음이요, 그게.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하는 거하고, 쓰다 남은 거, 이렇게 그냥 대충 드리고, 누가 알 거요.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쉬워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받으신다. 아벨은 첫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벨의 선택이었고, 가인의 선택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멘. 죄송 얘기합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11절에서,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카 롯에게 둘이 싸우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식솔과 니네 식솔이 싸우니까,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심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무슨 에덴 동산 같고 막 나와요. 애굽의 무슨 기가 막힌 땅이었다는 거예요. 막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거기 선택했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선택한 것도 롯의 선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 야곱이 갑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무슨 400명을 데리고 오냐. 무서워가지고 자기 그 식소를 3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3개로. 종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저기 첩의 자식들을 놓고, 이렇게, 첩 식구들을 놓고, 마지막 맨 뒤에다가 이제 라헬하고 이제 요셉하고 따로 두고, 자기는 또 뒤로 빠져가지고, 하나님만 살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혜를 주셔서, 야곱이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해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창세기 3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선택한다. 예물을 선택하는데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자, 젖이 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쭉 나와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형 에서에게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살만한 예물을 준비하는데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가 암연소가 200이고 무슨 순염소가 20이고 뭐 새끼 나귀가 10이고 이 숫자를, 그러니까 이 선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시켰을까요? 자기가 잘 고민해서 선택한 거예요. 아멘? 정성을 다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살만한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성껏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받고 야곱이 에서가 딱 만났을 때 야곱이 딱 숙이면서 형님 딱 일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에서가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려다가 딱 고개를 숙이고 형님 하면서 예물 준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막 인사시키고 형님이다. 에서가 그러냐 오케이.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을 선택할 때 야곱이 정성을 다해 자기 선택이었던 거예요. 자기 선택. 하나 더 또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잘 택하라는 거예요. 흠없는 거 잘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선택이라고. 자기 선택. 그거를 몇 마리를 드릴 것인가, 10마리를 드릴 것인가, 100마리를 드릴 것인가.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하나만 더 마지막. 너무 많아서 다 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선택에.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순종할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너희가 세상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생명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걸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주권 영역에서 보니 도대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우리는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우리 구원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천국을 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선택이 나온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두 개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고, 우리 인간의 책임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선택하고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택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택하고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자, 여호수아 요한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요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두 번째는 자, 여호와만 섬기리라고 결단합니다. 결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자, 우리 15절에서 18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고, 그리고 그분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 선택의 문제라고. 이게 헷갈리면 이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주시는 거냐?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느냐? 어떤 놈은 도와주시고 어떤 놈은 또 안 도와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언제 예수님께서 팔으라고 언제 시켰냐 말이야. 하나님께 언제 그런 마음을 줬냐 말이야. 지가 선택한 거라고요. 지가 선택하고 지가 망한 거예요. 에? 그걸 이상하게 해요. 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누구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누구는 또 안 주시냐 말이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이러고 떠난 사람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제 동기들부터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자, 여러분들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결단이.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룻기서 1장 18절에 룻기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룻이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룻의 위에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어요. 모압으로. 근데 룻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다. 며느라가 너무 너희가 나이가 어리고 새 출발해라. 내가 언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너희 고매를 행하고 뭐 이러겠냐 말이야. 그냥 끝났고 돌아가서 너의 행복을 따라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따랐는데 룻은 안 따라간단 말이야. 이게 룻한테 글쎄요 또 가라. 너도 가라. 괜찮아. 나는 괜찮고 너 행복을 따라가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룻기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룻이 결심을 했어요. 나 어머니 따라간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로 돌아가란 말하지 마옵소서. 이래버려 그냥. 룻의 결단이었어요. 선택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룻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의 결단이었다고. 그 다음에 사울아, 이것도 너무 많아서, 사무엘상 20장 9절에. 자, 이제, 다윗이 보니까, 사울왕이 표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볼 때, 달라. 눈빛이 다르고, 나를 죽이려고 같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럴 리가 있냐. 아니, 지금, 아버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보고 와서 확인해보고 올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게 사무엘상 20장 9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식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된다고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다윗이 살아있으면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내가 내려와야 될 수도 있고 네가 왕이 못 된다고 이 바보 같은 거. 그리고는 창을 던져버려요 그냥 요나단한테. 그 순간 알았어 요나단이. 오케이. 아버지가 사울이 결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죽이려고 결심한 거예요. 그 말이 사무엘상 20장 9절에 나와요. 사울이 결심한 거예요. 그 결심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렇게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역대하 22장 1절에서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솔로몬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다윗이 시편 17편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결심해요. 결단해요. 하나님 원망 안 하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처럼 결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된다고 자기가 선택하고 우리의 영역이란 말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 여러 번 제가 반복하지만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자고 목회자고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17세기
18세기, 1730년대.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탁월한 학자예요. 신학자고, 탁월한 목회자고, 설교자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딱 찍으시면 나와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러한 제목으로 부흥과 개혁사 백금산 목사님이 책을 출판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을 책으로 펴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위에 다 청교도예요. 청교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그 목회자들이었어요. 학자들이었어요. 그 피를 타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고 머리가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격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또 사람 힘들게 해요. 또 왜냐면은 자기도 완벽을 추구하고 주변도 완벽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가 목회했던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곳을 물려받아서 하는데 23년 동안 목회했던 곳에서 46살에 그 재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부결당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피곤했던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주일날 빠져? 있을 수 없는 오후 예배 빠져? 중직자인데 새벽 예배 빠져? 막 쪼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천국 가겠냐고 막. 그러면은, 아이고,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일부 수에는 안 살아. 이게 또, 목회가. 너무나 맑으면은 적당히 숨어둬야 되는 게 적당히 숨을 곳도 있어야죠.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지혜롭게 해야 돼. 너무 쪼고 막. 그러면 이제, 이게 피곤한 거예요. 도망가버려요, 그냥.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숨게도 이렇게 눈도 감아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나단 애들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조나단 애들가 이제 자기 결심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겠다. 결심문을 써였죠.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뭐 새벽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몇 가지의 결심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갔던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사실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탁월한 서적으로, 탁월한 설교문으로 열매가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겁니다. 자, 전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전인격을 다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마무리. 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장 존경했고, 그러니까 자신을 몰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을 세워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목포 상고 출신이었고, 최종 학력이 대학을 안 나왔어요. 이게 목포 상고가 최종 학력이야.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돈은 벌어가지고 국회에는 입성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국회의원들의 그 학력을 보니까 막 다 무슨 뭐 박사, 외국 유학자들 막 이런 거예요. 자기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요. 그것도 목포 상고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자신은 막 공부해가면서 거기서 경쟁이 지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어떤 쭉 나와요. 옥중서신 뭐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도 쭉 읽으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뭐냐면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하고 결단하면 3일을 못 가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결정하면 되지. 3일마다 결단하면 되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굉장히 자신을 몰아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공부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유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서, 자, 선택의 문제, 결단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더 주님만을 잘 섬길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결단. 마지막 세 번째. 자, 여호수아 유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세 번째는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이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이.
자, 우리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돌을 세우고 예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맹세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역할이 우리 해야 될 거라고.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지키겠다.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내가 죽어도 내 새끼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부모가 그런 거예요. 저도 바쁜데 최근에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집사람이 바쁘니까 집안일을 다 못하고 내가 먹는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요리는 이렇게 결심한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밥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난 반찬이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난 반찬이 세상에 나 진짜 이거 주부들이 큰일 하는 거예요. 주부들 반찬의 영역은 완전히 진짜 엄청난 세계예요. 나 진짜 하여튼 정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내의 짐을 좀 덜어주고 애들 좀 좋은 거 먹이고 이러려고 비용도 줄이고 결단하고 제가 하고 결단하고 힘들면 해야 돼.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맹세하는 거예요.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식 할 때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걔가 뭘 알아요. 나은 지 1살짜리 10개월 12개월짜리 뭘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유아 세례는 뭐냐면은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고 이제 엄마 아빠가 딱 안고 와서 유아 세례 딱 하기 전에 부모한테 문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노력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맹세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주로 왕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자기 약속이라고, 약속. 근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또 그거를 붙잡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증거 삼고. 아멘.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해요. 이 두 사람들이.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 포도주 안 먹어. 딱 거절해요. 우리는 야채와 물만 먹습니다. 시간이 한 열흘인가요? 언니 며칠이 지났는데 보라고. 진짜로 야채하고 물만 먹었는데 얼굴빛이 더 좋아. 근데 채식이 좋아요. 채식이. 물 많이 먹고 이게 좋은 게 건강식인 거예요. 사실상. 고기, 포도주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필요한데 먹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고기 좀 드셔야 돼 또. 또 식단에 고기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균형을 찾아야 돼. 자, 다니엘과 세 친구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왕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래 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할이라고요. 에스더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아솔의 왕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면 죽여버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귀찮게 내가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신경 쓰고 많은데 내가 쉴 때 나한테 막 와서 뭐 이것저것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쉬고 있는데 에스더가 와가지고 말을 시킨다. 하나님 은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딱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아하수엘의 왕이 확 통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문제길래 목숨 걸고 내 앞에 오냐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자. 그때 너무나 이뻐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왕비가 목숨 걸고 나한테 올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것이 장난 아니네. 하만이라는 이 녀석이 내 아내를 유태인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해서 유태인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게 장대에 매달아 버리려고, 쇠꼬창에 매달아 버리려고 그랬다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는데 거기 누가 매달려요? 하만이 매달려요. 하만이. 그렇게 됐어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호수아 유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이. 그리고 그걸 더 잘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잘 섬기면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영역이 있고 우리 역할이에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 주권이 있고 인간의 책임 영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거 한 말씀 보고 이제 여호수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게 열심을 보고 주님을 섬기고 선택하고 결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더 주님을 잘 섬겨서 더 큰 축복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축복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